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2부 15장 때 묻지 않은 인식에 대하여 지난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 10여일 정도 제가 집안일을 봤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서서히 니체 강의를 들을 진행을 해서 업로드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강의에서 초반에 이제는 주로 보름달에 대한 달에 대한 얘기를 주로 메타포로 해서 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설명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라수라 이렇게 말했다. 백승영 교수님께서 번역하고 주의하신 텍스트 251페이지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조금 앞부분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들의 기만하는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내게 최고의 것은 혀를 늘어뜨리고 헐떡대는 개와는 달리 아무 욕망 없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욕으로 움켜쥐거나 탐하거나 하지 않고 의지를 죽인 채 차가운 잿빛의 신체와 축이 어린 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달이 대지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고 오로지 눈길로서만 대지의 아름다움을 더듬는 것이리라. 이렇게 유혹당한 자는 자신을 유혹한다. 100개의 눈을 지닌 거울처럼 사물들 앞에 누워있을 뿐 사물들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을 나는 온갖 것에 대한 때묻지 않은 인식이라고 부른다. 5. 그대 감상적인 위선자들이여, 그대 탐욕스러운 자들이여, 그대들의 욕망에는 무죄가 결여되어 있다. 그대들이 욕망을 비방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 때묻지 않은 인식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메타포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눈에 대한 눈. 왜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밑에 이제 100개의 눈을 지닌 거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개의 그러니까 어떤 눈은 스노우가 아니고 아이죠. 아이. 눈이다라는 다른 그 문,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그 나오는 것이 바로 거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 상징으로 해가지고 요 때묻지 않은 인식을 사실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미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깨끗하다는 거니까 요거를 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교에 보면은 제가 이제는 불교 강의에서 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있어요. 육조 해능. 그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육조라는 건 여섯 번째 조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달마대사 하면은 많이 아시잖아요. 달마대사. 요 달마라는 분이 원래 그 달마대사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달마대사라고 하는 달마대사가 그 인도 북부에서 그 나름대로 도를 터득한 후에 이제는 달마대사가 그 자신의 도를 펼치기 위해 가지고 그 인도에서 그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달마대사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달마대사를 시조로 해 가지고 중국 선종이 이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종이라는 그 종파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개조라고 보는 거죠. 선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종파가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 그 조계종이 선종이다. 선종 계열에서 육조해능 계열로 달마대사에서 육조해능으로 해서 임재종으로 해가지고 그 도맥을 타고 이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조계종이라는 게 성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종이 그 불교의 아주 중요한 그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종파인데 이 종파를 시작한 사람이 달마대사라는 분이라는 거죠.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1대 조사가 선종의 제1대 조사가 된다. 이제 중국 선종의 제1대 조사, 중국 선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쪽에서는 28번째 조사였는데 달마가 여기 와서 중국의 제1대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 조사가 돼가지고 육조라고 하는 것은 6번째 조사. 그러니까 이 이제 제자 내려와서 6번째 제자가 해능이라는 분이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능이라는 분이 출연을 할 때에 그 이 해능은 이 양반은 그 어,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이었는데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나무꾼. 처음에는 일자무식 나무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자기가 도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을 거로 제가 생각하지만은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자무식 나무꾼이었다라고. 근데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는 금강경을 듣고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 오조 홍인이라는 분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5번째 조사 찾아서 가가지고 오조 홍인이 보니까 육조 해능이 상당히 그 탁월한 자질이 있어요. 비록 글은 몰랐지만은 그 법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인물이라는 걸 간파를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잠시 그 쌀 찌는 방앗간에 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냅니다. 오조홍인이. 그러면서 오조홍인이 그때 오조홍인은 그 굉장히 그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그 일종의 그 스님이죠. 스님이 되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휘하에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근데 오조 홍인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법을 전수를 해주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1대 조사가 2대 조사에는 해가 이렇게 전수하듯이 이렇게 계속 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심심상인법으로 이렇게 조사가 계속 그 한마디로 그게 법통을 내려오는 거니까 이 조사가 그러니까 오조홍이는 6조를 내가 뽑겠다. 너희 우리 문화 선생님들 중에 뽑을는데 그런데 얼마나 깨달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각자 깨달은 바를 그거는 이제는 오도송이라고 보통 불교에서 오도송 자기 깨달은 바를 일종의 시로 지어와라. 오도송.
오도송이라는 걸 져가지고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에 그 홍인휘하의 1000명의 문화생 중에서 가장 최고로 쳐준 사람이 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신수가 있어가지고 이 나머지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그 발버둥 쳐봐야 신수 발끝에도 못 쫓아가니까 우리가 뭐 오도송이라는 걸 써낼 자격이나 있냐. 그냥 어차피 신수가 결국 제6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오도송을 써내질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신수가 오도송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오도송을 쓰는데 그 몰래 그 담벼락에다가 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벽에다가 써놓고 한마디로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써놨는데 그게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시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 금불식 막사 유진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풀면은,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 받침대와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시를 딱 써놨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를 가지고 와서 여기하고 여기 이제 비유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티끌과 먼지를 묻지 않게 하라, 거울에. 그렇죠. 이 지금 신수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신수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거울, 우리가 마음은 곧 거울이다, 거울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거울에 때가 묻지 않게 하라.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열심히 닦아라.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묻으면 닦아내고 때가 묻으면 닦아내고, 이렇게 때가 묻은 이 때를 자꾸 닦아내라라는 거는, 마음에 묻은 때들을 계속 닦아내라. 열심히 닦아라. 이게 신수의 시였잖아요. 이게 신수의 시야, 이게 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신수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그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신수가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수라는 분이, 신수의 그 수행 자세는 뭐야? 수행 공부 자세는 결국 자기 마음에 있어서의, 마음이 곧 거울이니까 세상을 비추는 거울인데, 그 거울을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열심히 닦아서 청정하게 만드는 거죠. 깨끗하게 닦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세상을 비추어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인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라. 있게 닦아라. 때를 닦아내라. 때를 열심히 닦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수행하는 수행법이래, 보통.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야. 신수와 같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체는. 그래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달도 마찬가지. 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게 우주의 근원적인 그 천시머리라는 거 있다. 이게 자성청정 법신불이다라고 하는, 자성청정 법신불을 우주의 보름달 천시멀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보름달이
이 신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보름달이 비춰 들어오면은 신수라는 마음 사람의 그 수행자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이 달빛이 비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로 따지면은 달빛이 우주 근원의 법신 청정자성 법신 신의 달의 빛이 뭐예요? 신수의 마음에 비춘다라고. 비추면 어때? 신수의 마음으로 비추면 신수라는 사람의 그 마음은 그 바다와나 연못이나 그와 같이 저수지나 이렇게 괴울과 같이 돼 있는데 그 비추면은 그 바다가 파도가 치지 않고 고요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면 어때요? 그 달의 모양이 그대로 달의 모양이 그대로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달의 모양이 마음이 고요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파도 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럽게 파도 치지 않으면은 달의 모양이 그대로 형상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공 이게 다 마음공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다. 때묻지 않은 인식이 되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우주 청정 자선 법신의 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법이라 그러나. 거울도 마찬가지. 거울 마치 이것은 눈과 같아 가지고 눈이라는 건 뭐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을 눈에 망막에 맺혀 가지고 여러분이 인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인식하는 이 안근이라고 하는 거죠. 눈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갖다 눈을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할 때 그 대상이 그 눈의 기능으로만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어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의 그 퍼셉션 어떤 인지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이 항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어떤 그 대상 그 자체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각기관에 불과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서 그 어때래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 왜곡돼서 인식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자체가 눈으로 본 사물 그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저기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해석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석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다양한 우리가 어떤 그 목격자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그럼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 각 본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은 10명마다 다 말하는 게 틀려요. 똑같지가 않아. 다 자신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건 뭐야? 그 사람의 그거에 따라서 왜곡이 항상 되고 있다고 하는. 왜곡이라는 걸 나쁜 의미로 볼 게 아니고 마치 이와 같이 다리 파도 치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눈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있는 그대로 인식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이 마음에서 왜곡 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 마음에서 왜곡 현상을 없애는 무아 상태가 돼야죠. 내가 없으면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 마음을 운영하고 있는 게 나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운영되는 이 아라고 하는 그 에고를 소멸시켜 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왜곡 현상이 없어지네. 무아 상태, 무아에서 인식해야 된다. 그럼 무아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때묻지 않은 인식
인식이 가능한 거는 무아 상태가 돼야지 때묻지 않은 인식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성. 자,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왜곡 현상을 없애는 무아 상태에서 인식을 한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표현이다라는. 자, 이렇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신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 자기 수행자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계속 뭐해? 계속 열심히 계속 이 그 우리가 거울인 경우는 때를 닦아내는 거고, 달이 비추는 경우는 파도가 치지 않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고, 눈으로 보는 것이 왜곡되는 거는 우리의 무아 상태로, 우리의 무아 상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그 탐진치와 같은 탐진치만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 그 분노, 그 다음에 무지, 자만심, 그리고 의심, 의 대신에 질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투해가지고 의 대신에 질투를 넣는, 의심 말고 질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요소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왜곡이 되니까, 이 독에 의해서 왜곡이 되니까 이걸 없애버리면은,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욕망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 제거를 해야 된다. 욕망을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아 상태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제거를 하는 것이니, 욕망 제거를 해야 한 상태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만이,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인식을 해야지만이 왜곡이 안 된다. 이것이 순수 의식 상태에서 인식하는 그런 형태다. 그러니까 신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욕망 제거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욕망을 억누르겠죠. 뭐 제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욕망을 끊으니까 이 수행 공부 자체가 뭐예요? 끊임없이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제거하고 억누르거나 이 공부 자체의 방법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 자체는, 이런 사람들의 공부 자체는 욕망을 억누르고 제거하는 게 공부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아주 욕망이라는 게 너무 이쁘게 생겨서 성적인 욕망이라는, 이거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이 마음이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자학하면서 뭐해?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그 욕망을 그걸 억누르려고, 안 일어나야 돼. 눌러 제거해야 돼. 막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신수의 수행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신수가 이런 시를 갖다가 딱 이게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공부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와 같은 그 신수의 공부 자세는 어떤 공부 자세냐면은 기만한다는 거죠. 자기 기만.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억누른다고 해서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나요? 억누르고 제거를 하려고 할수록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미 심리학적으로 이미 이건 나왔잖아요. 심리적 변형이 일어나는, 욕망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욕망이 드러난다. 욕망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일종의 방어 기제죠. 욕망이 일어나는 걸 없애려는 이 방어적인 어떤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게 할수록 그 욕망이 투사가 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표출이 된다요. 욕망이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모습으로 이 욕망이 변용이 돼가지고 돼서 분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변용된 모습이 뭐냐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인 상담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투사가 되거나, 그렇죠. 이제 투사시킨다는 거, 다른 모습으로 투사 변형이 돼서 분출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체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자기 기만하는 정신. 내게 최고의 것은 헐떡대는 개와 같이 아무 욕망 없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욕망 없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냥 관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눈으로 본 것이 만약 그대로 본다. 욕망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망 제거된 상태, 이것은 뭐예요? 욕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는 그냥 관조, 그냥 보는 거야. 욕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관조입니다. 욕망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무심하게 보는 관조 상태라고는 관조. 이렇게 무심하게 보는 관조, 관조하다. 이렇게 본다, 비추어 보는 것. 욕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관조하는 거. 이것이 뭐야?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메디테이션. 여러분들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명상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뭐야? 관조하는 거다. 관조. 자기 마음을 알아챈다. 자기 마음을 알아채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봐. 관조. 그냥 봐. 그러면 마음이 사라져. 그런 상태죠. 계속 이렇게 그런 상태로 계속 관조해 나가는, 이렇게 열심히 닦아내는 그런 수행이야 사실 이것도. 이렇게 관조하는.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진 게 아니고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압축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은 당장으로는 마음이 편해. 관조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가라앉는 것 같지만은 상황이 바뀌면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소위 그 어떤 명상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는 그 이 욕망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거하는, 소멸시키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고 없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파묻혀 들어간 것이고 다른 모습으로 욕망이 투사 변형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야? 이것이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명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 관하고 있는 거, 이렇게 사욕으로 움켜쥐거나 탐하거나 하지 않고 의지를 죽인 채 차가운 잿빛의 신체와 축이 어린 달의 눈으로 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달이 마치 이렇게 쫙 비추듯이 나도 마치 요 달과 같이 나도 상대방을 이렇게 그냥 비춰보는 거, 그냥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조용한 걸 원하겠죠. 조용한 게, 이렇게 파도 치지 않고 고요한 상태. 그렇죠. 조용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이런 수행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달이 대지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고 오로지 눈길로서만 대지의 아름다움을 더듬는 것이야. 그냥 관조하는 것뿐이야. 그렇죠?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관하는, 그래 더듬는 거죠. 그 마음을 더듬는 것뿐이야. 대지의 아름다움을 더듬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안에서의 그런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는데, 이게 욕망을 억눌러서 강한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잠재우는 것, 제거하고 잠재우려고 한다라는, 이렇게 쓰다듬어서 잠재운다고 하는 것이,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그 명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상태의 명상 기법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사물들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나는 온갖 것에 대한 때묻지 않은 인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상태를 때묻지 않은 인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네.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것은 위선이다. 이게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 없어진 게 아니지. 그렇죠? 그때 탐욕스러운 자들이야. 그러니까 탐욕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억눌림 속에서 잠재된 곳 속에서 언제든지 폭발 투사가 돼서 변형돼서 분출하려고 하려는 모습으로 지금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몸속에서는. 그렇죠. 이 에너지가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는. 그대들의 욕망에는 무죄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그대들이 욕망을 비방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욕망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욕망이 없는 것처럼 쓰다듬어서 고요하게 할 때에 자신은 욕망이 제거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순수의식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욕망이 있는 것을 욕망을 비방하는 거죠. 너는 다른 여자를 볼 때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일으켰어? 너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비방하는 그 욕망 자체도. 그렇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한 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왜 비방하는 거야? 사실은 자신의 그 욕망을 그 욕망이 억압돼 있잖아요. 그 욕망을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자기가 못하는 욕망을 억누르고 있는 욕망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더 억누르려는 그래 자기 제어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욕망을 더 억압하고 쓰다듬어서 잠재우려는 이런 추동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망을 비난하게 되고 그 욕망 자체도 비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애초에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수행적 시스템 자체가 이것이 신수라는 사람의 수행 공부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개 근데 수행 공부가 대개 이런 공부로 돼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수도 당대 최고의 거목이야,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는 육조가 해능이 아니고 신수가 오히려 육조다라고 하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주장도 많아요. 단지 이게 선종 계열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계열에서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흐름이 이렇게 갔을 뿐이지 신수가 사실 홍인을 이은 존재는 신수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수의 이런 방식 자체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그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홍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홍인이 이제는 신수가 이제는 그 벽에다 이제 글을 그렇게 딱 붙였으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글이 하나가 있는데 신수가 지었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신수를 불러가지고 방으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거 네가 지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우글우글거리면서 그 시들을 보고 있으니까 홍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스승이죠. 야, 시 참 좋다. 신수가 지은 것 같은데 이 시를 갖다가 너 100개 써. 야, 100개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각자 뭐 책갈피에다 누tun가 다 해놓고 열심히 외워. 그래서 이거대로 수행을 해. 열심히 해. 그렇게 홍인이 얘기를 했어. 이렇게 제자들이 나머지 1000명이죠. 1000명의 제자들이 신수의 이 시를 열심히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홍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인이 신수를 높게 평가해 주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들 이제 또 가서 베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는 신수를 불렀습니다. 홍인이 불러가지고
이거 네가 쓴 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썼다는 차마 제가 직접 제출을 못하고 작은 재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무슨 육조에 그 욕망이 있어서 그걸 감히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쓰라고 하시니 안 쓸 수도 없고 또 그 육조 감히 육조가 될 어떤 그런 것은 제가 넘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벽에다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홍인이 하는 얘기가 네 시를 오도송을 보니까 문 앞까지는 갔다. 문까지는 도달했는데 이제 오조 홍인이 이제는 신수한테는 문 앞까지는 갔다. 그러니까 문 앞까지는 갔는데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갔다. 넌 문 앞까지는 갔는데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시도 굉장히 좋은 시라는 문 앞까지는 갈 수 있는 시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문 앞까지는 갔다. 문 안으로는 니체도 똑같은 입장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니체도 이게 잘못 이것이 이 사람들을 이런 어떤 수행적인 어떤 이런 거를 전부 비판하려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좀더 니체 입장에서 좀 더 촉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길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남아 있는 길이 있는데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된 것처럼 자족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니체가 지금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문 앞까지는 갔지만은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갔으니까 네가 한번 오도송을 다시 한번 지어와라. 그래서 그 오도송을 다시 보고 네 수준이 정말 된다면은 내가 6조를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해능에게 넘어갔느냐?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왜 해능에게 넘겨줬는지. 자, 신수의 입장을 알겠죠. 자, 이 니체도 이런 부분을 이제는 비판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거를. 자, 그러면은 니체 그 해능은 그때 당시 이제는 그 방앗간에 있었죠. 방앗간에 있었으니까 일자 무식이니까 글을 몰라. 그런데 그 방앗간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뭘 들고 와가지고 글에다가 써가지고 들고 와서 쭝얼쭝얼쭝얼 외우고 있으니까 야 그거 뭐냐 그러니까 아 그 신수상자께서 그 시를 오도송을 지었는데 정말 좋은 시고 오도성이 좋고 이거를 그 홍인 스님께서 열심히 외워서 수행을 하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해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그래 읽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해능이 볼 때는 이거는 깨달은 시가 아니야. 해능이 볼 땐. 그래서 해능이 날 거기가 어린지 한번 나를 한번 데려가 봐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대동하고 그, 그 벽으로 갔죠. 벽으로 가니까 그 시계가 딱 보이더라 얘가. 그래서 또 해석을 해달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깨달은 시가 아닌 것 같다라. 해능이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야 그럼 내가 글을 못 쓰니까 네가 글 잘 쓰는 사람 하나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여기 밑에다가 제가 이제는 오도송을 읊을 테니까 그 여기다 좀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읊은 게 이겁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으리요.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나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에 물들려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에서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라고. 불성은 항상 청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수와는 다르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이제 이 신수는 이제 입장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우리가 요거를 없애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해능은 불성은 항상 청정해. 근데 청정자성법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학원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밝은 거울은 본래 그냥 깨끗한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물들겠냐라고 하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신수하고 차이가 뭐예요? 신수는 지금 밝은 거울에 때와 먼지가 묻으면은 계속 닦아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 계속 그 시에다가 썼잖아. 근데 해능은 뭐예요? 밝은 거울이 본래 깨끗한데, 본래적으로 깨끗한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물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이 오도송만 그냥 딱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는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이제는 대승불교로 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번뇌즉 보리, 중생즉 부처, 예? 생사즉 열반이라네. 열반 사유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승불교의 사유 체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번뇌망상의 더러운 세계가 곧 보리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더러운 세계가 곧 깨끗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사의 세계가 곧 열반세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라는 거, 때묻지 않은 인식의 세계가 바로 이 생사의 세계,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인식의 세계가 때묻은 인식의 세계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함과 더러움이 없다고, 청정함과 더러움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함이 더러움이고 더러움이 청정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거울이 본래 깨끗하니까 티끌과 먼지가 없는데, 이런 차별이 없는데 뭘 그 먼지를 닦아내고 무슨 티끌을 닦아내고 그런 게 있는 거냐. 그런 거는 없다. 그것은 대승불교가 대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신수의 수행법은 소승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신수의 수행법은 소승법입니다. 소승법. 끊임없이 닦고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소승법이에요. 그러나 이 그 해능의 수행 체계는, 수행은 그 기본적인 개념이 대승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법이 추구하는 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닦아내가지고 자기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를 성취를 하려는 거야. 자기 개인적인 성취를 하려는 거야. 하지만은 해능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것은 소승의 수행법이고, 대승수행법은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 자체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자체를 부처의 불국토를 만들어야지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대승은. 그러니까 원래 이 두 개가, 원래 우리가 이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이게 두 개의 그 이렇게 갈 때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자비의 길인데,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쌍립, 그리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지혜가 곧 자비가 되는 것이 그 우리가 자비가 되는 것이 우리가 대승이 추구하는 것, 대승법이 추구하는 건데, 지금 신수의 수행은 지혜의 길을 계속 추구하는 것 뿐이야. 자비가 없어. 자기 혼자 잘 그 닦아내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우주 근원의 그 무람한 청정자성법신에 그냥 회귀해서 거기에 그냥 꼴딱 열반으로 들어가면, 니르반으로 들어가면은 완성, 뭐 이것이 소승법이라는 거야. 하지만 애초에 이 우주 구조 자체가 지혜와 자비라는 쌍운으로 돼 있다고 하는, 지혜와 자비라는, 지혜와 자비
쌍운 구조라요. 쌍운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로 돼 있는데, 지혜와 자비의 쌍운 두 개의 수레바퀴 돼 있는데, 신수의 수행법은 지혜의 길로만 가는 하나의 바퀴만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지금 균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균형이 무너지는데 애초에 이걸 성취가 불가능한 거지.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때묻지 않은 인식 자체의 추구가 불가능한 수행법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때묻지 않은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것이 성취가 신수의 방법으로는 때묻지 않은 인식이라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왜? 한 바퀴만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이 한 바퀴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다. 끊임없이 티끌과 먼지를 닦아내면 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되고, 그 관조하는 자기 욕망을 제거하고, 그 억제하고 제거하기만 하면 되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 한다 이거야.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소승법으로 결국 그런 방식으로 지혜를 증진을 시켜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에는 때묻지 않은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은 그것 자체가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같이 쌍운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비의 길을 같이 운영을 해야지 이것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해능의 수행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비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지혜의 길은 우리가 청정함으로 나가는 길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세계, 더러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청정한 세계로 가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자비라는 건 이 더러운 세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쌍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 조화가 지혜 청정함이 곧, 그러니까 청정함을 추구하는 자는 더러움의 세계 속에서 성취해야 되고, 더러움의 세계가 없으면 청정함의 세계가 열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본적인 원리야. 우주 원리야. 그러니까 해능은 뭐야? 이 우주 원리를 아니까 우리가 청정함이니 더러움이니 애초에 우리가 티끌과 먼지라는 게 그런 거는 애초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없는 거야. 이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세계 그 자체가 청정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더럽다. 이 티끌 때 묻은 이 세계 자체가 청정 순수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때 묻은 이 세계 자체가 청정 순수한 세계야. 그 도대체 어디 가겠다는 거야? 때 묻지 않은 세계 자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이 세계 자체가 청정 순수한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자체를 끊임없이 그 청정한 세계, 청정 순수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버맨시 하는 그 과정. 이것은 뭐야? 이 세계의 더러운 세계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청정한 세계로 우리가 순수한 세계로 애초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하나의 수레바퀴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비 더러움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청정함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청정 순수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끊임없는 이 영혼회귀, 이버멘시아는 영혼회귀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게 우주의 메커니즘인데, 무슨 놈의 그 청정한 세계가 때묻지 않은 인식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허벌난 멍청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멍청한 얘기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유 체계를 누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게, 대승불교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거를 이제는 더 극적으로 가는 게, 이제는 밀교 체계가, 이제 티벳 밀교 체계가 이제는 그렇다는 거.
밀교체계. 이제 어떻게 돼가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도구로 가득 찬 세계, 이 도구로 때와 도구로 가득 찬 이 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성불 하겠냐. 이 더러운 세계가 있으니까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가치를 어떻게 두는 거야? 이 세계, 이 더러운 세계에 더 가치를 두는 거야. 이 세계를 통해서 성불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 세계는 청정한 세계가 더러운 세계가 됐고, 더러운 세계에서 청정한 세계가 나온 거니까 본래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청정함과 더러움이 어찌 청정하기만 하고 더러움이 없을 수 있어. 더러움이 있어야지만 청정함이 나오고, 청정함이 있어야만 더러움이 나오는 건데, 그걸 통째로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청정함과 더러움을 떠난 그 인식, 청정함도 필요하고 더러움도 필요하다는 그거를 가지고 놀 수 있어야지. 그 어느 한 곳에 청정한 거에 집착, 그 청정함에 대한 집착이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러움과 청정함은 두 개의 수레바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버맨시가 구현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는. 독으로 가득 찬 세계는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벳 밀교 체계에서는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 번뇌망상이 많고 더러움이 많을수록 더욱더 청정함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더러움을 좋아해. 독을 좋아해. 우리가 그래서 득도를 한 성부를 추구하는 자들은 뭐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때가 묻은 이 온통 이 세계, 번뇌망상의 세계가 더 많은 독구로 가득 차고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괴로움이 더 심화되고 고통스러울수록 지혜는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독이라고 하는 것이, 독은 뭐예요? 그러니까 만난 음식이다라고는, 만난 음식. 그래서 부처가 되려는 자에게, 이게 부처가 되려는 자를, 이 부처는 그래도 위버맨시라고 보면 돼. 위버맨시가 되려는 자에게 오히려 독은 만난 음식, 그 위버맨시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음식에 해당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독이 가득 찬 이 세계로 다시 들어와서 이 독이 가득 찬 세계 속에서 뭐야? 우리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니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거라도 여러분의 성장을 시켜주는 그 기쁨이 있다 이거야. 사실은 거기에 이면에는 즐거움이 있다 이거야. 고통을 즐겨라 그런 얘기야. 독을 즐겨라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는 독을 즐기는 존재야. 깨달은 자들은 독을 즐겨, 고통을 즐겨, 더러움을 즐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티벳 밀교 체계는 아주 극악적으로 이제 좀 가자면은 뭐 똥이나 이 오줌도 먹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런 수련도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수련 같지만은 그런 수행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신수와 해능의 결정적 차이를 알았어. 그러니까 신수는 이렇게 청정함과 더러움을 둘로 나누고 더러움을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해능은 뭐예요? 더러움이 어딨어? 다 청정하지. 그냥 그 청정한 거 그거 하나지. 청정한 거 집착하는 거 그 자체가 병이야. 이 세계 자체가 그냥 더러운 세계가, 이 세계 자체가 전부 다 청정한 거야. 더러운 건 없어. 그런 거라는. 그러니까 해능이 훨씬 높은 거죠, 공부가. 그러니까 신수는 소승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해능은 대승 공부를 한 거라야. 공부를 비록 온지 8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홍인이 해능을 불러다가 6조, 그래, 너 내 법통을 준다. 너야말로 진짜다. 탁 줘버리자. 8개월밖에 안 된대. 글자 하나도 모르는 무식쟁이한테.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너한테 내 의발을 뺏으려고 하니까 빨리 가지고 도망가. 저 남쪽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다가 이제 때가 오면은 그때 나와.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6조가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능이.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수와 해능을 통해서 소승과 대승, 바로 이 니체도 똑같은 그 인식 단계 지금 도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이 서양의 전통 그 사상사에서 이 니체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출현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문장. 참으로 그대들은 창조하는 자, 생식하는 자, 생성을 기뻐하는 자로서 이 대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무죄라는 것은 어디에? 무죄.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깨끗한 것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생식 의지가 있는 곳에 그것이 죄야. 그것이 무죄야. 생식 의지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려는 자. 생식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에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생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을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버맨신을 만들어내려는 자. 그런 자야말로 내게는 가장 순수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진짜 대지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진짜 우리가 이 지혜와 자비의 쌍운을 돌리는 자는 다시 우리가 이 세계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청정함의 끝판까지 왔을 때로 다시 자비의 세계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위버맨시들이 태어날 수 있게 그들에게 그 생식할 그들이 태어나는 그 생식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창조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